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과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적 비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영접되어 있는데 바로 그 생명과 비밀스러운 그러한 기도, 관계, 그분과 거함에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접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인 생명을 체험하고 만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성령을 체험하고 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새로운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을 대할 때 신약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대할 때 거기에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세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테마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주적인 큰 세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부터 이제 사도의 행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는 바로 이 우주의 진짜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이 머리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후에부터 있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또 21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어떠한 정의, 그분의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설명을 하고, 또 마지막 계시록 한 장은 바로 그 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에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성육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육신이 무엇인가? 성육신은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일단은 이렇게 기록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이 성육신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분이에요. 성육신은 그런,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사역은 항상 이란 성육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란 원칙을 갖고 모든 일을 실행하시고 집행하셔요.
그래서 성육신이 이런 의미를 있구나. 성육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연합이시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 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가장 쉬울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오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함께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또 실제적인 것은 그분이 주관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주님과 내가 연합, 하나가 됐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된 승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죠. 왜? 항상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실제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관적, 우리 안에도 함께하시는 분이다. 원래 임마누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기록을 했죠. 여기에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징조를 줄 것인데 그게 뭐야? 임마누엘. 이제 앞으로 신약에서는 어떤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돼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특이하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런 말씀도 많이 인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한 아이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는데 그가 한 아버지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존하시는 뭐요?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기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기죠. 사람으로 왔는데 바로 그분이 자체 안에 뭐야? 하나님이 있다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약의 단어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과 연합되신 것. 모든 사역은 그런 과정을 이루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된 실체입니다. 거기에는 보좌가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같이 사람과 연합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또 우리 신앙도 뭐예요? 나도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그래서 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한 영이 바로 그 연합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모든 것이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뭐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 그것도 혼자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한 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사역이에요.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학생들 공부한다. 주님과 한 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이란 기본 원칙을 놓치지 않으면 그분은 진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어디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연합이란 원래 그냥 성경의 구약 성경은 실제로 하나의 예표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예표하고 예언하느냐? 아까 신약 모든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뭐라 그랬죠? 교회다. 테마가 그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근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든
예표와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도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가치 같은 거 다른 것들에 너무 붙잡지 말고 항상 구약도 그 안에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참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교회를 읽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성육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보통 그냥 성막, 구약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성막이죠. 성막. 성막을 만들 때 보면요. 항상 말하지만 이 성막의 모든 예를 들어 널판지나 특히 법궤 같은 걸 만들 때는 이런 나무에다가 금을 이렇게 입혀서 싸서 금으로 싸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신성, 하나님을 의미하죠. 항상. 거기에 나무는 인성,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하나의 예표고 그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 보면 기본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도 거기서 누굴 말하는 거야?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는 뭐 이렇게 해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바로 아담이 잠들어서 바로 그의 갈비를 취해서 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의 모든 재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아담에게서 나온 게 아니면 하가 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들, 성경의 구약의 의미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가? 아, 교회는 바로 구약에서 하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 하는 오직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하가 된 것처럼 아,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살 때 여러분들은 교회의 실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된 영원한 그 생명을 만지고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교회의 실제를 갖게 됩니다. 구약과 이 신약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서 아, 하나님과 이 사람의 그 연합의 성육신이 가장 성경에 신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주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합된 영 안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약에서 두 번째 핵심은 이제 천국이란 단어입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그걸 다른 말로 그냥 천국은 하늘의 왕국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 이게 뭐 이게 하늘의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왕국이라고 보통 써 있죠. 영어로 왕국.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보통 그냥 왕국 하면 전에 말했잖아.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 왕국.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 단어를 잘 안 쓰지만 사실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왕국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린다 해서 왕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뭐예요? 하늘의 통치. 하늘의 왕이 누구예요? 주님이. 하늘의 왕이신 통치를 받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한 원칙이 천국,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처음에 나와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죠. 그가 전한 메시지가 아까 읽어봤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무엇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당연하게 뭐 요단강에서 침례도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도 통과하시고 드디어 사역을 합법적으로 시작하실 때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고, 또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보내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선포하라 해서 10장 마태복음 10장 7절도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제자들도 뭘 전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천국, 아까 말했어요. 천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늘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 항상 왕은 통치라고 개념이 많아요. 통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을 누가 통치했어요? 내가 통치했죠. 내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통치했어요. 그동안 내가 통치하고 귀신이 통치했는데 이제 회개해서 주님의 왕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천국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죽어서 천국 가시면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뭐 가짜 복음이라는 뜻은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들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 나오는 복음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어서 천국 가세요, 천당 이런 뜻이 아니라,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마귀의 다스림, 우리의 육신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늘의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천국, 왕국은 무엇과 관계 있는가? 그래서 나는 보통 한국 성경에는 나는 나라, 하나님의 하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써요. 나라가 그냥 왕국이죠. 나라. 보통 나라 말할 때 그 나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6장 마태복음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러니까 왕국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여기 보니까 권세와 뭐가 달려있어요? 영광. 원래 권세라는 단어는 여기서 파워라죠. 파워. 이거 그러니까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의 왕국은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세. 한편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권세는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능력과 권세란 단어. 권세. 여기 원래는 이렇게 파워라고 써 있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냥 권위란 단어. 권위. 권세는 권위를 합쳐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과 권위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될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로 하여금 모든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늘 말하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한편적으로 또 이제 우리에게 뭐였어요? 모든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권위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특별히 땅에 뭐요? 기는 것들, 뱀이죠, 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땅에 기는 것을 예표된 악한 영들을, 사단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일단은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또 한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이 귀신들이 다 정복당하고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왕국,
다스립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이제부터 내가 뭐예요? 회개해서 하늘의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왕의 통치. 여러분을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대답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항상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셔. 그래서 내가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내가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역사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떠나가는 게,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이 땅에 결국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영광은 하나의 형상과 표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아주 재밌는 말씀이죠. 이거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아주 이렇게 써놨어요. 남자는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기 같은 맥락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표현, 영광이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항상 이 남자는 이렇게 뭐라죠? 머리를 가리지 말아요. 원래 그냥 그 당시 나는 고린도전서 교회에 아주 여자들이 특별히 드센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교회를 막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조금 잠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사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자는 내가 모든 건의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수건을 머리에 쓰라. 그래서 사실 수건 쓰는 게 되게 중요했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 않죠. 뭐 사실 영적으로, 실제로 내적으로 그것을 알아야지, 속은 안 그러고 뭐 이것만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여자한테 써라. 이것은 뭐예요? 이런 질서 안에 있는 것이 합당한 아름다움이다, 이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남자들은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니까 남자는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라는 그런. 그때부터 이렇게 성당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써요, 안 써요? 수건을 다 쓰죠.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또 전통으로 실행으로 쭉 내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머리가 아니다. 결혼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 면사포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각자 머리로 살아왔잖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데 머리가 둘이면 아주 복잡해지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자는 뭐예요? 나는 머리가 아느님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선포합니다. 그냥 이게 폼만으로서 요즘은 그렇지 않죠. 시간이, 요즘에는 시대가 여자가 머리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보면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됐다, 이런 뜻도 되지 않나. 어쨌든 이런 뜻이 많이 있으니까 이 형상은 영광과 관계 있다. 그러니까 사람, 우리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 그리고 주권,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갖고 뱀,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 마귀를 쫓아내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을 묶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단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마귀는 물러나가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피로, 우리가 한 번씩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보이지 않죠. 우리에게 쫙 오다가도 오는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오다가 꿈찔거려갖고 멈춰요. 빨리 못 와. 오긴 와도 또 한번 딱 하면 오다가 또 스톱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잘 못 오고 결국은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를. 왜? 만져봤자 손해야, 귀신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건드려봤자 시간 손해가 이럴 바에 이상한 다른 사람한테 붙어갖고 역사하자. 그래갖고 아주 영안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해봤자 손해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영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뭐를 이 귀신을 쫓아내는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모두 복종시키고 정복하고 패배시키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만약 교회가 늘 분열과 다툼, 시기, 질투, 싸움 이런 교회들이 종종 많아요. 그것은 사실 그 교회 성도들이 누구한테? 사단한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더 기도를 쫓아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배후에 있는 더러운 귀신, 분열시키는 귀신, 악한 귀신, 속이는 귀신,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갖고 들어오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나중에는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 한세교회도 처음에는 이렇게 분열이고 싸우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모습이 다 있었죠, 교회들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귀신을 쫓는 기도를 영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숨어 있다가 들켜서 도망가고 올래다가 쫄아서 안 오고 그러다가 그냥 떠나가니까 교회에 뭐가 화평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거와 관련돼요. 무엇과? 원수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정복하는 일을 필히 해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도 필히 귀신 쫓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권세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님이 올 때 같이 온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이 왔으면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은요, 이게 전치사 인이 아니에요. 어몽이라는 단어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뜻이 단어예요. 너희 가운데. 왜? 지금 바리새인 안에 무슨 하나님 나라 있겠어요? 귀신 나라가 있지? 없어요, 그들 안에. 왜? 그들 나라는 귀신 나라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다가 누가 지금 바리새인과 이야기하는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지. 바로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래서 바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같이 오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 왕이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죠. 우리 교회가 누구 통치받아?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것은 통치를 누가 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국가 타에서도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라 그래. 그가 이 정부의 수장이니까. 우리의 수장은 누구예요? 주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통령의 왕이시죠. 그렇다고 대통령 말 듣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세금 낼 거 내고 나라에서 뭐 이렇게 국방의 의무나 세금이 납세의 의무 같은 거 할 걸 다 해야죠. 또 하물며 이 나라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경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정부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왜? 귀신의 나라와 하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있잖아요. 둘 중에 누가 오면 이게 나가든지 저게 나가야 돼요. 바로 하늘 나라 임하면 귀신은 쫓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면 그곳에 하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사역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질병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한세 교회는 뭐 자꾸만 다른 거 이상한 거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데서 예언받고 이상한 거 이런 거 쫓아가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다섯 가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 일. 또 조영희 목사님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 다른 거 은사를 쫓아다니지 않아요. 뭐 자신의 은사주의 교회가 많죠. 막 쓰러지고 만장 교회도 요즘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옛날엔 한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교회가 되게 많았는데 다 하나의 바람입니다. 바람. 다 지나갑니다. 진짜 남는 건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끝까지 치유하고 의와 평과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가 영접했사오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제 나는 내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느낌으로 이렇게 인도하면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하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마음껏 누려지는 축복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사단을 처리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정복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종종 물어봐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어떤 지역장님도 저분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나가고 안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하다. 뭐 나가고 안 나가고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서 어떻게 아니 어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면 거기 대대장이 아니면 큰 군단장이 대포를 이렇게 쏘시오. 예를 들어서 군단장이 그냥 포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병사들이 혹시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죠?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명령하면 쏘면 됩니다. 죽든지 안 죽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쫓아내면 아까 말했잖아. 귀신이 안 봐도요 다 들어요. 오다가 스톱하고 오다가 멈추고 나중에는 물러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니까 끊임없이 대적하고 쫓아내기를 주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신약에서 기본 원칙 모든 사역은 바로 성육신 주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편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는 것이 신약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가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는 나라는 그냥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행실이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을 때마다 하늘나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13절을 보면 1장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여러분 안에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늘의 통치의 생명이 성령이시죠. 우리는 문자적으로 내가 의로움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아주 올바른 삶을 살고 이런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하냐? 바로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재산과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려면 어떤 복음을 전해요? 천국 복음. 어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 생명을 따라 살면서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고 귀신을 대적하고 그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못 살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천국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과 다르죠. 이제 우리 모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이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묶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는 강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세요 이런 복음이 아니라 진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다. 그 통제를 받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질병을 한번 끝까지 쫓아내세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것이 진정한 천국 복음의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쭉 하겠지만 기본적인 성경을 대할 때 원칙들, 성육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쭉 봐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목표도 분명히 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은 성육신 원칙,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돼요. 봉사, 섬김도 다 하나님과 연합된 한영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주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아요. 바로 내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 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난 순종한다. 그분은 순간순간 우리 생명의 느낌으로 인도하시죠. 우리 안에서 안 돼. 그럴 때 순종하시면 하나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런 그분의 통치, 다스를 받으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묶어내면서 이 땅의 한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얻을 때마다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는데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줘갖고. 근데 남들이 고통당하는 그 아픔이 안 느껴져요, 잘. 그냥 그것이 막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막 불쌍해서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면서 고통 당할 거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마음이 차가워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는데 한 사람을 구원할 때마다 사단의 나라가 깨진다는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귀가 번쩍 들리는 거야. 야, 맞다. 내가 이 사단을 끝내야 되는데 내가 그새라도 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할 때마다 사단은 끝나고 한나라 확장된다.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전도로 다니는 거야.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다 내가 신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한나라를 결국 이 땅에 이끌고 와.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 첫 번째 성육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이 하나님과 연합 하나 된 분처럼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의와 평안과 희락을 넘어서 귀신은 쫓겨나가고 질병은 치유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내야 돼요. 병원을 가도 쫓아내고 가야 돼요. 약을 먹어도 쫓아내면서 약을 먹어요. 약을 먹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받지 그게 아니고 수술 받을 믿음이 있으면 수술 받고 수술 받을 믿음이 없으면 안 받아도 돼요. 약을 먹을 믿음이 있고 그건 본인 믿음이고 그러나 약을 먹어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먹고 수술 받아도 귀신을 끝까지 쫓으면서 먹으면 일석이조로 금방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대할 때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성육신의 원칙을 따라 모든 봉사 섬김이 되게 하소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과 한영된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일하게 하시고 한편적으로 이 모든 것이 천국을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 이 답이 되게 도와 주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내며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